자식이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그 높으신 지혜와 그 넓으신 인자와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한번 어느 어머니가 젊은 애들이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결사반대하셔요. 안 된다, 안 된다. No. 이유도 없어. 왜 싫으냐? 싫다. 몰라. 아주 대답도 안 하고 골부리시고 죽어도 안 싫다는 거야.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좀 설득해 달라고, 목사님 말만 들으니까 목사님 좀 우리 어머니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만났어. 어머니 그 애들 저희 좋아하는데 결혼시키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일각에 그냥 나를 제끼고 모르면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또 끔찍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걱정을 했어요. 왜? 이 젊은 사람들이 둘이서 마음 맞아가지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하도 반대하면 별일 다 생겨. 그래서 나도 조마조마하게 기다려가지고 하여튼 사정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몇 개월을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결혼식을 하게 됐어. 나보고 주례해달래.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 같으면 나도 못해 그럴 텐데 내가 반가워서 얼른 주례해줬어. 왜? 조금 잘못해서 또 넘어가면 문제 생길까 봐. 그래서 이제 결혼식 했지.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해줄 걸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본인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사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산다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저희 집 와서 헐가닥 결혼해놓고 그 다음에 산다 못 산다 그리고 간다 온다 그리고 와서 시끌벅글 하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너희가 진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살도록 내가 작전을 짰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리다가 제가 죽기 살기로 간다 그러면 내가 마지못해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 어머니 대단하시다. 내가 한 수 배웠어. 그걸 진작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나도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조마조마 안 했는데 나한테도 비밀로 하고 그분이 그렇게 그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나도 몰랐다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모든 일은 생각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있는데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이거다고 한번 펴놓으신 말씀이 내 생각이 이거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편안하고 다 prosper. 하나님의 플랜, 내 플랜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은 너희가 잘 되는 것이다. I know that the plan I have for you. 너희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플랜은 plans to prosper you. 너희가 잘 되고 편안하고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하는 걸 위해서 내가 플랜을 가는 거지, not harm you. 괴롭히거나 상처받거나 문제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뢰하면 기다릴 수도 있고, 이걸 신뢰하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혼란도 갖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자격지심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의 생각은, 아버지는 우리의 좋은 걸 위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이거 사실 믿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려움과 문제가 집안이나 교회에 있으면 집사람이 늘 나한테 묻는 게, 여보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나도. 그렇게 말하면 쪽팔리고, 알아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 이 둘 다 곤란해서 한다는 말이 뭐냐? 두고 보면 알아. 그렇게 멋있는 연구한 단어가 두고 보면 알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잘 됐기 때문에 요즘은 보나마나야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시간이 필요했고 경험이 필요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부모들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썽 부리고 다 까꾸로 됩니다. 생활 패턴도 바뀝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는 돌아다니고 낮에는 자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좋다는 건 싫어하고, 싫다는 건 다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합니다. 전염병 같이 사춘기의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부모도 큰 고통과 아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자식을 억지로 학교에다 갖다 넣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도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붙잡고 다니면 다시 말썽 부리고 그렇게 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자식을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어떤 사람은 군대에다가 넣고, 어떤 사람은 밀리터리 스쿨에다 넣고, 어떤 때는 뭐 강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자식들은 모르죠. 근데 그대로 가면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왕기 하서와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다 보면 역대 그 왕들의 행적과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사기, 히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스토리가 다 역대하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왕들 요시야 하나만 전에도 후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쓴 그 사람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그 아들, 그 다음에 그 왕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왕이 악을 행하니까 백성은 다 악한 대로 가고, 지도자가 악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못된 대로 가서 그대로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도 사라지고 희망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이 바벨론 학교에다 넣겠다고 결심하신 그 결심은 희망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고, 휴처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앞날이 암담한 이 백성의 앞날을 휴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장래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네 가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활, 신앙은 엉망이라도 그 잠재의식과 역사의식 속에 네 가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다 하나님이 신정 국가인 왕국을 세우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땅, 그 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버리고 포로로 항복하고 가라는 것을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껍질만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 거룩한 성전이 있다는 것을 덜 자랑스럽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성전을 잊어버리고 두고 떠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국, 그 찬란한 다윗 왕국, 다이내스티, 이씨 왕조 하듯이 다윗 왕족, 그래서 다윗서부터 내려오던 그 자랑스러운 왕국, 그 왕족, 그 왕정을, 그리고 왕들의 자손들과 왕국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는 듣기 싫던 듣기 좋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면서도 듣고, 듣기 좋으면서도 안 듣고, 그런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있다는 거, 말을 안 들으면서도 여기 그걸 좋아했었어. 그런데 다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에 다가가면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땅에다 목을 메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세와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생명을 바쳐 지금도 생사를 거는 이유가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세상으로 가라,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다 붙잡혀가서 그래서 전부 포로가 돼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참 좋았을 걸. 왕도 왕족으로 대우를 받고, 사실 바벨론은요, 외국에서 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실력 있으면 누구든지 출세하는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포로에 잡혀온 1세,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2세, 이런 사람들도 다 출세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명석하니까 뽑아서 어떤 사람은 술 맡은 관원으로, 어떤 사람은 총리같이, 어떤 사람은 도지사로, 어떤 다니엘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책임을 맡겨가지고 그런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족은 왕족이라고 대우를 해주는 그런 나라에 가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포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그거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서 다 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은 왕대로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 본 게 뭐냐, 아들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감옥살이를 하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끌려가는 중에 한 범상치 않은 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에레미야야. 아니, 혹시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십니까? 예. 아니, 이 선지자 이렇게 쇠사슬에 끌려서 노예처럼 끌려오시다니,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바벨론으로 항복해야 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너희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느라고 이렇게 한다고 외치시던 당신의 메시지를 나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지금 끌려오시다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족쇄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선생님, 저와 함께 모시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잘 모시고 거기 포로들을 좀 잘 돌보고 거기서 목회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싶으시면 가십시다. 예, 제가 초청하고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일 원하시면 저와 같이 가십시다. 만일 원치 않으시거든 어디 가든, 고향으로 가든 어디를 가시든 가십시오. 자유롭게 가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를 놓아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결심을 했던지 자기가 본토, 고토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면 열왕기하에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갔는데 관직에 있는 사람, 공직에 있던 사람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엔지니어, 석공, 목수 이런 사람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있는 건강한 일꾼, 군사 될 사람 몽땅 다 끌어가고, 열왕기하서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주 한국말로는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oorest people만 남아서 가난한 poorest people만 남았다 그럽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남은 생애를 그 땅과 그 성전이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무너진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 그 다윗의 왕조도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들도 깨져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다 어려운 환경에 돌입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은 없어지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네요. 이 역사가들은 어떻게 이 포로기를 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록을 잘해요. 그래서 대대로 레코드, 기록. 그래서 사사기, 역대기, 왕,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다 히스토리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의 포로기는 모든 기록의 공백이고 모든 역사의 암흑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끝났다. 다음 세대에 넘겨줄 말이 없고 다음 세대에 전해줄 메시지도 없고 기록할 의미도 없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겨우 거기 같은 사람들이 글을 썼던 슬픈 노래들, 그리고 남아서 에레미야가 썼던 에레미야 애가서 정도만 기록이 남아있지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절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를 주시고 퓨처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70년을 학교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여러 커리큘럼을 만드시고 그 입학과 졸업의 연도는 70년, 한 해도 줄지 않는 70년이라는 학교의 연수, 졸업 연도를 리콰이어먼트를 70년으로 정하고 그리고 훈련에 들어가서 그 긴 세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교육의 마지막 커리큘럼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교육을 시킨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아니 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미리 좀 알았었으면, 그리고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인도하시고 배우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같이 갔으면 그런 무서운 재앙과 눈이 뽑히는 그런 슬픔과 왕이 죽고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무서운 재앙과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려면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왜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두고 봅시다. 하나님 보고 막 대들어. 그래? 그럼 너 더 한번 왕창 깨져봐라. 더 고생해야 훈련 기간이 더 길어지고 훈련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지가 고생하는 사람도 가끔 봤어.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에 넣으시면 예, 주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잘 되는 걸 위해서 희망을 주고 장래를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목에 졸업할 때 금태 두르고 올 A하고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성적으로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걸 어게인스트해서 무슨 유익을 받겠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도 둘러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학교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입학해서 주니어, 프레시맨 지금 곧 들어간 분도 있어, 어떤 분은 거의 졸업반도 있어. 다 지나가서 그 무슨 말인지 압니다. 웃으면서 설교를 듣는 분도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둘러보면 서로 봐요. 아시지요? 예. 서로 얼굴 한번 봐. 어디 있는지 알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배웠냐 하는 거예요. 첫째,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생각이 이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와라. Come. 사실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자꾸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리고 나와 얘기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기도 안 하고 자꾸 딴 데로 갈 때 어려움 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와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시라. 그러면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한, 그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The Rivers of Babylon, 디스코텍에서 부르는 노래, 그거 거기서 불렀어. 그리고 노래하며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애절한 퓨리티를 공부합니다. 이게 커리큘럼이야. 이게 하나님의 학교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돌아오는 그 커리큘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커리큘럼이 뭐냐? 세상 제국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인생은 풀이고 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뽑아 세운 나라의 사명은 이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졸업반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때려부시고,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게 끌고 가던, 그리고 70년 동안 그렇게 무섭게 피압박을 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던 그 바벨론이, 그래서 그 엄청난 바벨론 도시를, 난공불락의 도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렇게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은 다시 세우고, 세워졌던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이 두 사건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이 두 사건을 한 사람에 의해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 성은 과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황폐되었던 것보다 더 처참한 최후를 맞으며 불타고 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에게 자진해서 바벨론 성문을 열어서 바벨론 제국을 닫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냐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바벨론 성을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문 열어서 항복하고 페르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얼마 있다가 바벨론 사람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문을 닫고 우리 독립하게 해달라고 페르시아에 대해서 거절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완전 점령하고 바벨론을 오랜 시간 동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신할 평지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광대한 요새이기 때문에 성의 둘레가 90km고 높이는 아파트 6층이니까 거의 우리 교회 이 층수 거의 그만큼 높이, 그걸 돌로 혹은 벽돌로 쌓은 그런 거대한 성이 요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더군다나 그 안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성도 든든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을 열고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를 견뎠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바벨론 성의 문이 100개가 됐으니까 그 100개 성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그 성을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의 귀족 한 청년, 조피루스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귀를 자기가 자르고 자기 코도 자기가 자르고 머리 다 막 뽑고 난리치고, 그래서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적군에 갑니다. 저기나 못 살고 나 항복합니다. 저놈들 틀렸어. 나 재미없어 저기서 사는 게. 손 들고 옵니다. 날 좀 받아주세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도 생긴 게 추하고 하도 불쌍하니까 안에다 들여놔서 놔뒀어. 밤에 약속한 시간에 문을 열어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그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그날 들어오면서 3,000명의 지도자를 말뚝에다 다 박아서 죽였습니다. 3,000명을 말뚝박아 다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집들을 다 태우고 성을 박살을 내고 흔적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질 줄, 그리고 그 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문을 그렇게 잔인하게 가서 깨트리고 진멸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리오였습니다. 그 다리오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자와 법적 지위와 권위와 허락을 해서 다 자료를 제공하고 후하게 유대인들을 고토로 보낸 다리오 왕이, 그 사람이 그 바벨론을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부시고 깨트렸다는 사건, 그리고 그렇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시간에 그렇게 찬란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과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였다는 해석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커리큘럼이고 졸업에 이거 보고 졸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70년에. 이해가 되시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를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성전을 회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위대한 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그걸 다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신뢰하고 체면 내려놓고 다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그것도 교육도 잘 받고 고생도 덜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좋았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죠. 어떤 분은 지금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환경이 어둡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어느 날 불의는 무너지고 거짓은 드러나고 진리와 정의가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의 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여달라고, 그게 안 보이거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라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으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바벨론 하나님의 학교를 우리는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움과 오히려 기쁨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고 이대로 가면 장래가 없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희망과 장래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아내와 제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캄캄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처럼, 먼 훗날에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도 있었다고 얘기할 날이 있을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을 주실 거다. 먼 훗날 옛날 얘기, 그 힘들고 어려웠던 날을 얘기할 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그 어려운 시간이 옛날 얘기처럼 감사가 되어서 오늘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한 예레미야의 위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고 지금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